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북아메리카 정착하기 전에 체결한 서약서가 메이플라워 서약이라고 하는 서약서입니다. 현재 미국의 박물관에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약서의 내용에는 이들이 미국의 신대륙으로 이주한 목적은 신앙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흥 및 국왕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 우리는 이곳으로 이주했다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자, 그러나 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을 해서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체루키 인디언들 15,000명을 오클라호마 탈레쿠아라고 하는 아주 황량한 땅으로 강제 이동을 시킵니다. 그 조지아주 땅에서 자신들이 살기 위한 것입니다. 본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은 겁니다. 10월쯤에 출발해서 봄에 도착을 했는데 15,000명 중에 추위와 굶주림으로 4,000명이 죽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신앙을 위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4,000명의 생명을 죽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위해서 했는데 4,000명을 죽이는 결과를 빚었다라고 했을 때 그 신앙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하나님께 과연 기쁜 일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위한 일이니까 내가 그렇게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수정해야 할 것인가? 멈춰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을 위해서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피해가 되는 일이 허다하게 많은 겁니다. 체루키 인디언들을 그 당시에 호송했던 기마부대 병사 존 버닛이라고 하는 이 병사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자녀들을 앉혀놓고 그 당시의 상황을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서부로의 길고 긴 고통의 여정은 1839년 3월 26일에 끝났다. 스모키 마운틴의 작은 산마루부터 서부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알려진 곳까지 이르는 길에 4,000여 개의 말 없는 무덤이 이어졌다. 체루키족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던 건 백인들의 탐욕 때문이었다. 타인에 대해서 연민이 없는 신앙은 이런 무서운 오류를 범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좋은 것인데 그 신앙이 타인에 대한 연민이 없는 신앙일 때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극을 만들어내고 오류를 빚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신앙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명을 죽여도 신앙만 좋으면 구원받는다고 확신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내가 신앙지상주의에 빠져서 오로지 내가 4,000명을 죽여도 내가 신앙만 좋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4,000명을 죽이는 이 일이 신앙이 그러면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성소일과 본문은 타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없는 사람,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는 사람, 자신의 편안함과 즐거움에만 몰입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타인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인인데 타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품은 아마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굉장한 어려움에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인에 대한 연민이 없다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들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의 성서 본문은 그 교리와는 배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말도 전혀 없습니다. 그거를 교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았습니다라고 설교하는 것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의 원인은 안기지 못한 사람은 타인에 대한 연민이 없다라고 하는 언급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 어떤 부자는 앙달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비도덕적이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신앙이 없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언급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가난한 사람에 대한 한 가난한 사람입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없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그 어떤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리를 가지고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면 본문을 왜곡하게 되고 본문에 충실하지 못한 말씀 묵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죄악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사랑의 실천이 없는 신앙은, 연민이 없는 신앙은, 타인에 대한 연민이 없는 신앙, 다시 말하면 사랑의 실천이 없는 신앙은 지옥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충격적이기도 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 자세하게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선입견을 버리고 교리적 선입견을 버리고 그대로 이 본문을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제가 주목한 거는 어떤 부자입니다. 한 부자입니다. 모든 부자가 아닙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은 왕궁에서 입는 옷입니다. 왕이거나 왕족을 의미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고운 베옷은 아주 비싼 속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부자니까요.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역시 제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것은 모든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나사로라고 하는 한 명의 거지입니다. 그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혹은 버리는 음식 쓰레기로 버리는 그것이라도 먹고 연명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가난한 겁니다. 개들까지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종기투성이었던 거지입니다. 그런데 개들이 와가지고 그 헌대를 막 핥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질러서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을 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개를 내쫓을 힘조차 없습니다. 본문은 모든 부자가 아니라 어떤 부자 한 사람을 예로 들고 있고 모든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가난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모든 부자는 지옥에 빠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라고 심지어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석에 오릅니다. 한 부자를 말하고 있고 한 거지를 말하고 있지, 모든 부자는 지옥에 가고 모든 가난한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계층을 나누고 한쪽은 선이고 한쪽은 악이라고 하는 주장은 이념의 세계에서 하는 설정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고 계층을 나누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어떤 부자는 누구일까? 바리새인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인접 본문, 이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을 했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돈을 좋아했을까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때 당시 이 당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출현하기 훨씬 이전입니다. 왜 이들은 돈을 좋아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가 표식이 되는 겁니다. 왜?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그런 거니까, 내가 돈이 많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돈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물질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한 책망을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신앙이 좋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자신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표시가 뭐냐? 부라고 생각한 겁니다. 부가 많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부가 적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물질관입니다. 그리고 신앙관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어떤 부자는, 바리새인으로 보이는 이 어떤 부자는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있는 한 거지에게 무관심합니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소리 질러서 가라고 내쫓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악랄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입니다. 성격이 안 좋은 사람 같으면 딴 데로 가라고 막 내쫓았을 것입니다. 종들을 동원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렇다고 해서 먹을 것을 주지도 않습니다. 철저히 무관심합니다. 가난한 거지는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신앙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민의 마음은 없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의롭다라고 하는 거, 자신이 부자이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거,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빠져서,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쾌적한 삶에 빠져서 타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연민이 없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자, 이것은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애지중지하는 율법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근거 중에 부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겁니다. 한 조항도 안 빼놓고 우리만큼,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15장 4절에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날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이 부도가 나면 오늘날에도 그 마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돈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아니, 하나님 신앙이 좋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은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고, 그 근거가 물질입니다. 부입니다. 자, 그래서 국면이 이제 바뀝니다. 그 거지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천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죠. 아브라함은 먼저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 있으니까. 그 부자도 죽습니다. 자,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그 거지는 천국에 간 것입니까? 그러면 가난하면 다 천국에 가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왜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지 나사로가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성사학자들의 설명이 그렇게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정도로 보편적인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 누구나가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왜 부자는 지옥에 간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 이 어떤 부자는 왜 지옥에 간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 나사로 거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 나사로를 나한테 좀 보내달라는 거죠. 물을 같이 보내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은, 아니 살아있을 때 전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조금도 연민의 마음을 품지 않았던 이 어떤 부자가 어떻게 나사로에게 자기를 도우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만 중요한 거죠. 죽어서도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나사로니까 쉽게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일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나사로에 대해서 진심으로 연민의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사로가 자기를 돌보아 주기를 바랍니까? 자신은 타인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도 연민의 마음이 없는데 타인은 나한테 관심을 기울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나에게 연민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게 당시 바리새인들의 그런 가식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타인에 대한 연민은 없고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는 모습.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을 되돌아보아라.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첫 번째 질문이 여기서부터 벗겨지고 있습니다. 왜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안겼는가? 살아있을 때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도 위로를 받지 못했고 연민의 마음을 표현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고 아무도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고 아무도 연민의 마음을 품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품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너무 사람들이 나를 차갑게 대하고 아무도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은 이 말씀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굉장히 차갑죠. 세상이 얼마나 차가워요. 그죠? 이 두터운 그 세상에 나가는 거 이 두터운 취업벽 앞에서 너무너무 차갑죠. 차가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세상에서 차가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이죠. 왜 어떤 부자는 지옥에 빠졌는가? 이 사람은 물질이 넉넉했습니다. 호사를 누렸습니다. 자신의 안락함에 빠져서 가까이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품지 못했습니다. 자, 이거 이유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에 이 사람의 믿음이 안 좋았다는 말이 있고, 어디 여기에 이 사람이 비도덕적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어디 이 사람이 성격이 안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어디 이 사람이 교회 출석을 안 했다는 말이 있고, 아무런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를 억지로 이 사람의 믿음이 없었겠다 때문에 그랬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서 본문을 왜곡하는 거죠.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곧 지옥에 빠진 이유는 그 거지 나사로에게 연민의 마음을 품지 않고 돌보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도 지옥에 빠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몇 주 우리가 본문에서 그런 거를 확인하면서 놀랐지만, 사랑의 실천이 없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주장은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어떤 분들은 너무 이 교리를 어기는 게 힘드니까 이 사람이 지옥에 빠진 것은 부자여서 그렇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한 사람밖에 안 그랬는데, 한 사람을 놓고 어떻게 모든 부자는 다 부자니까 지옥에 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왜곡입니다. 어떤 분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사람이 아주 난폭했어요. 막 부인을 막 때리고 막 그랬어요. 어디 전혀 없는 걸 갖다가 막 소설을 씁니다. 소설을 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연민을 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이유 하나밖에 이 말씀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행위는 상관없고 오직 믿음만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신앙 지상주의의 주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주시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건너와서 너를 돌보아 주라고? 건너갈 수 없어. 나와 나사로가 있는 곳과 너가 있는 곳은 건너갈 수가 없어. 무슨 말씀이죠? 가난한 자에 대한 연민을 품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은 살아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품고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것은 시간이 별로 없는 겁니다. 기회가 별로 없는 겁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여전히 나사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형제 5명이 있는데 집으로 보내서 제발 여기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럼 무슨 말씀이죠? 가난한 자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자기가 여기 왔기 때문에 그러면 나사로가 가서 가난한 자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안 올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나사로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부자는 자신은 타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은 품지 않고 살았으면서 여전히 타인을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결정적인 중요한 대답이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나사로가 가서 말한다고 듣겠느냐? 살아있을 동안에 거지로 살아서 그렇게 무시당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가서 말하면 네 형제들이 나사로의 말을 듣겠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왜 나사로의 말을 들으려고 하냐? 모세의 율법을 들어보아라. 모세의 율법에는 가난한 자를 없게 하라고 했다. 그 모세의 율법을 마음에 채우는 순간 가난한 사람에 대한 연민을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다섯 형제는 너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품고 가난한 사람을 돌볼 것이고, 그러면 여기 지옥에 오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환기시키는 겁니다. 부자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30절에서 정말 은혜가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회개가 뭡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없던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실해집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품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차원임이 분명해지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신앙의 세계에서 하는 거지 도덕의 세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회개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 가난한 자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을 돌이켜서 메타노이아, 돌이키는 거죠.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자, 이제부터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 내가 연민의 마음을 품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내 소유를 그와 함께 나누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31절이 저는 더 은혜를 받은 본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쭉 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품는 차원은 단순한 도덕적 차원이 아니고 신앙의 차원, 믿음의 차원임이 분명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오직 믿음, 행위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4,000명을 죽여도 상관이 없고 그냥 믿음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신앙지상주의를 외치는 분들은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는 것은 지옥에 빠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믿지도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그 다섯 형제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왜 이 어떤 부자가 지옥에 빠졌는지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궁색하면 악랄한 사람이었다. 악덕 부자였다. 부자는 다 지옥에 가는 거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지 마시고 설명을 합리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연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품는 것이 믿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한 도덕의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차원임이 분명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품는 것은 신앙의 차원입니다. 믿음의 차원입니다. 영성의 차원입니다. 어떤 부자가 지옥에 빠진 것은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연민의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연민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가난한 자를 내가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내가 사용하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존중해주지 않고 그러고 와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이 없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부이다. 가난한 사람은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부자가 부담이 많은 겁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이 많으니까요.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게 없으니까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겁니다. 남들에게 더 많이 주고 스스로에게는 덜 요구하라. 부자가 이기적이라는 것보다는 동정심이 없다는 사실이 더 끔찍하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품고 돌보는 것이 신앙의 차원이 아니고 윤리의 차원이라고 비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품고 돌보는 것은 신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회개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충만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유를 나누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타인을 향해서 연민의 마음이 아닌 공격적인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국에 가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내 스스로 그렇게 위로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타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풍성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연민의 마음을 품고 따뜻하게 돌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